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드림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기드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쓰임받는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사는 중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이라도 한때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자신감도 좀 없고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이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예요. 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적들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광야에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서 먹었고요. 반석을 찢어 물이 나와 마셨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을 손에 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특별한 은총은 사라졌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한 기적이나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때나 아니면 아무런 기적이 없는 정상적인 삶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상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더 할 나위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경작을 하려다 보니까요, 제때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자연이 좋아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이 사라지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고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끄신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또는 세상 밖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시대상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6장 2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데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우상을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찍혀 나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은 곳인데 교회 성도들이 기드온을 찾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나와 있지만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 누구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도 바로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는 간절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징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계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짓고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그저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먹는다, 너무나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은 잘못만 해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고난이 얼마나 크게 임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산성을 짓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세상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지만 각각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다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을 다 행하고 사는 시대가 안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다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묵상하는 중에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좁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좁은 생각들의 틀을 깨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을 부를 때 그가 무슨 전쟁을 하다가, 그가 무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렇게 두려워 밀을, 바람이 안 드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타작을 하면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이 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람이 드는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이 떨어져야 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데서 어떻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언어가 어떤지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천사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울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가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 민족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기드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가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가시,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쓰디쓴 마음, 여러분 이 가시를 뽑아내어 그 가시를 불사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가시가 얼마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가시, 그 가시가 그 인생을 얼마나 삐뚤어지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삐딱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원망의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자 어떻게 하느냐? 그의 태도가 삐딱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려면,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부정적인 가시를 빼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가시를 빼내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안에 좁고 부정적인 가시, 이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좁은 포도즙 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좁은 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좁은 포도즙 틀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땀을 흘리고 범벅을 해도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가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한심하고 찌질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심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좀 남다른 분들이 있지요? 있지요? 성격이 좀 남달라. 그래서 까칠하고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렇게 그 완악한 그 심령까지도,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바꾸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것이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성품이 좋은 면도 항상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꼬장꼬장해서 무언가를 잘 지적합니다. 그 사람은요, 잘 지적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세밀하게 죄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틈없이 흠없이 죄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 우리의 찌질하고 우리의 죄악 많은 그런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내 성품을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두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혈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족을 속이는데 누구를 못 속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데 어떻게 고쳐 쓰느냐? 나중에는요, 참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성품을 바라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 나를 고쳐 쓰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여러분 은혜 받은 성품으로 바꾸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며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써주십시오,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래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기드온은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미디안이 두려워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했고,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내 가족 므낫세 지파는 지극히 작은 지파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겸손과 열등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열등감은 뭡니까?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많아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열등감을 겸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등감은 다른 한 면으로의 교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많아요. 이 말은 여러분의 교만의 반대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이건 어찌 보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은요, 자기를 말씀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나는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배웠든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버리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지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곧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곧 그 증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그 열매를, 교만의 열매를 곧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한 종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을 때 그가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 부르짖어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여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자 그가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 삶이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걸리기 전의 상태와 걸리고 난 이후에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15년 사는 그 동안에는 교만해져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사신들을 맡게 되는데 너무 좋아 교만해져서 그가 자기 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들이 성경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15년의 3년 후에 15년 중에 3년 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은요, 우상을 열심히 섬긴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겸손하지만 잘 되었을 때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겸손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하여 흐르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나는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위대한 큰 종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내 무능력함, 내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때는 교만해져서 야 이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할 때 교만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교만할 때, 내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돌이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덕소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덕소교회 청빙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몇 주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었느냐? 기도 중에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귀에 하나님이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열리고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교회 자기 목회하는 36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건축을 3번 하셨어요. 3번.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건축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건축할 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헌금을 막 싸가지고 와서 주고도 가더라. 지금도 누군지 모른대요. 지금도 누군지 모른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 견디세요.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 잘 견디고 인내를 배우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잘 견뎌서 전화 위복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지혜받아 감당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데 막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붙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기쁘게.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말고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되
그냥 얼굴이 좀 밝아서 기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참 감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이제 전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마다 응답하세요.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 뭉치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양털 뭉치에만 마르고 사면에만 지변에 내리게 해주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 용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용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사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용사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용사되고, 내가 나약하고 초라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알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아주 급병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계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좁은 그 생각들을 여러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좁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원망하는 생각들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하기는 이 믿음으로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차분하게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찬찬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 주어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님들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